여호수아 11장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휘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수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정말 비통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13절 말씀 보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너희는 울지어다. 너희는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슬피 울지어다. 이 제사장들에게 슬픔의 행렬에 참여하도록 그들을 특별히 부르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입은 거룩한 순결 그리고 그 종기의 옷을 벗고 슬픔의 베옷으로 갈아입고 밤이 새도록 누워 슬퍼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라고 하나요? 유다와 이스라엘 땅에 임한 재앙, 이 전쟁과 폐허 이런 이 시간들로 인하여서 곡식과 과실의 씨가 말라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함을 인하여서 그렇게 슬피 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날이 이르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면 1장 15절 말씀 보면 슬프다 그날이여 라고 얘기하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역경과 환난의 날에 여호와로 인하여 그런 힘든 시간에서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참 믿음이고 참 신앙이죠. 그러나 우리는 울 때가 있음을 아는 것도 참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울 때 울어야 함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울어야 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울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울어야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죄의 고발을 통해서 통탄하며 엎드리죠. 그리고 여러분 그 엎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엎드림이 은혜입니다. 그 엎드림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 중에 회개의 모습도 보이지만 그 회개의 모습, 그 죄에 대한 탄식하는 모습, 사실 그 모습이 그 영혼을 살리게 만들죠. 여러분 회개의 시로 잘 알려진 시편 51편 말씀 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비통함으로 탄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나는 이 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죄 중에 잉태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이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죄에 대한 이 처절한 이 강구, 여러분 죄는 적당이라는 영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회개도 적당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회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우리 가운데 보여줘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죄에 대해서 오늘 울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죄뿐 아니라 가정의 죄, 가문의 죄, 그리고 역사와 시대의 죄를 놓고서 우리는 아파함을 항상 하나님께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될 줄 알아야 돼요. 또한 우리는 은혜를 구하며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울어야 할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럼 정말 울어야 될 상황이에요. 13절 말씀 보면은 울지어다라는 말이 2번 반복되는데 두 단어가 다르게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단순한 슬픔의 의미로 쓰여진 반면에 두 번째 너희는 울지어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연상케 하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짖다, 뭔가가 짖다, 그리고 울부짖다, 통곡하다 이런 의미로 쓰여졌어요. 여러분 강아지가 울부짖을 때 또는 아이가 또 강아지와 아이를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은 이 울부짖을 때 다 명확한 요청이 있을 때만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뭐예요? 그런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요청, 울음으로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요청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이거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로 죄에 대하여 운다는 것은 죄에 대한 절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면서 내 죄에 대해서 곱씹곱씹 울면서 나는 죄 중 잉태했습니다. 나는 죄의 장아찌입니다. 라고 얘기하며 고백하면서 울 때에도 이 절망만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회개의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구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에게는 바로 그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밧세바를 통해 얻은 아이가 죽을 병에 들었을 때도 하나님께 끝까지 울며 엎드립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그것이 유일한 믿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합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시편 6편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했습니다. 밤마다 눈물 마를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눈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간절한 울부짖음, 바로 이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거룩한 눈물일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제사장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울어야 될 때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눈물이 말라버린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나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목마르게 되고 절박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나 이 눈물이 말라버린, 세상과 세상 것들에 취해서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될 그 눈물을 잃어버린 이 세대, 나의 모습, 바로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이 눈물의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 바로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울지어다. 너희는 울지어다. 세상을 보고, 또 이 타락한 시대를 바라보고, 너희 가정과 삶의 믿음의 연약함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너희의 그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눈물의 사람을 찾으시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영국의 명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녀를 두신 일이 있는가? 결코 없는 것이죠. 다윗은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고치소서. 여러분, 이 땅에, 이 나라에, 이 시대 가운데, 역사 가운데 우리 가정과 바로 나에게 이 은혜로 다시 한번 덧입혀지고 이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울지어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향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간절히 은혜와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오며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